이제 2022년 4월 3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리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대표기도 윤유이반, 김윤석, 윤서 나와서 해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영부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봄을 맞이하여 좋은 날씨를 주셔서 온 세상이 예쁜 꽃들로 가득합니다. 예쁜 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가정에서 학교에서 못된 말을 하고 모든 생각을 한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못된 생각과 행동이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연영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저희는 이 시간 마음 다해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유명한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누구인가요? 우리 오늘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기 전에 친구들에게 재밌는 동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화책 좋아해요? 네. 전도사님도 어릴 때 동화책이나 소설책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을 하나 소개해 줄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혹시 이 동화책 읽어본 적 있어요? 읽어본 친구도 있고 안 읽어본 친구도 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럼 지금 전도사님 소개해 주는 거 잘 들으면 되겠네요. 이 책은 제목처럼 왕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이 동화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두 명의 소년이에요. 영국의 거리에서 거지로 살아가는 톰이라는 소년은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생일도 똑같은 에드워드 왕자를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소년은 서로 너무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두 소년은 생일뿐만 아니라 얼굴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겼거든요. 두 사람은 그래서 한번 장난으로 옷을 한번 바꿔 입어봐요. 그러다가 에드워드 왕자는 자신을 거지인 줄 착각한 병사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게 되고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 톰이 왕자라고 생각한 병사들은 톰을 왕이 사는 궁궐로 데리고 오게 돼요. 큰일이 났죠. 지금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은 아무리 자신은 왕자다 그리고 거지다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영국을 다스리던 헨리 8세라는 아버지 왕이 죽고 원래는 거지인 톰이 사람들에 의해 왕까지 돼버려요. 그러나 거지였지만
톰도 착한 마음씨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영국을 그런대로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렇다면 거지라고 쫓겨났던 에드워드 왕자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에드워드 왕자는 원래는 왕자인데도 거지 옷을 입고 거지로 살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제는 평생을 거지로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에드워드 왕자는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거지지만 계속 왕자로 행동해요. 그러자 사람들은 거지인 주제에 왕자 행세를 한다며 왕자를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하면서 왕자는 온갖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특히 거지였던 톰의 아버지는 그 톰을 때리기까지 하면서 에드워드를 때리기까지 하면서 왕자를 힘들게 해서 에드워드 왕자는 마침내 거기서 도망치게 돼요. 하지만 그 후에도 정말로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왕자로 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에드워드 왕자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자신이 궁궐에 있을 땐 몰랐던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왕자는 마침내 톰의 도움으로 다시 왕위를 되찾아서 이전보다 백성을 더욱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친구들, 이 에드워드 왕자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나머지 포기했거나 아니면 거지로 너무 오래 살아서 왕자인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거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에드워드 왕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고 겉모습은 거지였지만 마음은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진짜 자기의 자리로 되돌아왔어요.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오늘 에드워드 왕자의 사례에서 보듯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한 민족을 구하기까지 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인데 우리 친구들 성경 찾아볼까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754쪽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754면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구약 성경 754쪽입니다. 여러분 다 찾았나요? 자, 우리 찾은 걸로 알고 앞에도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하겠습니다. 이건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능히 전달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저번 주까지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런데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집과 직장과 일터가 여기 페르시아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은 이처럼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오늘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맞아요.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였어요. 에스더는 부모님이 모두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저기 나오는 모르드게라는 사촌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잘 이렇게 길러주었어요. 이때 페르시아 궁궐에는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총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왕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하도록 왕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던 모르드게는 자신은 유다 사람이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였어요. 그러자 하만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더 화가 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사울왕의 후손이에요. 친구들, 사울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맞죠? 사울왕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다윗 이야기에도 나오죠. 사울왕은 이스라엘 민족 최초의 왕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사울왕이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끔찍한 죄로 인해 아말렉 족속을 모두 쓸어버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주었어요. 총리 하만은 바로 이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울 왕이 살려준 아각 왕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안 하만은 더욱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인들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모함을 해요. 하만의 꼬임에 넘어간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하만에게 자신의 반지를 주었어요. 왕의 반지는 왕이 조서를 내릴 때,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담긴 서류를 내릴 때 도장을 찍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반지에 도장이 없으면 왕의 조서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하만은 이 반지로 페르시아 전국의 조서, 왕의 명령을 내렸어요. 조서의 내용은 아달월 13일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아달월은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으로 하면 3월쯤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하죠.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니.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국가의 재앙이나 불행이 다가올 때 또는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궁궐 문 앞으로 가서 유다의 끔찍한 불행과 재앙을 생각하며 큰 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이때 왕비인 에스더의 시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왕비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에스더 왕비는 아직 왜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울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하닥이라는 내시에게 모르드게가 왜 울고 있는지 알아보게 해요. 모르드게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하닥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백성인 왕비인 에스더에게 왕에게 직접 나아가서 유다인을 위해서 왕에게 간청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그 요청을 듣고 두렵고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 왕비라고 해도 이 당시에는 함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왕이 불렀을 때만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는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에스더는 왕비가 될 때 자신이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울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두 죽인다면 자신도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에스더는 그래서 왕 앞에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모르드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요청을 거절한 에스더에게 다시 편지를 전했어요.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 백성 중에서 너 혼자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너와 너희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한 것일 것이다 라고 편지의 내용에는 적혀 있었어요.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말은 지금은 페르시아의 왕비로 살고 있는 에스더에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페르시아의 왕비인 에스더는 지금까지 내가 진짜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든 유다 백성의 생명이 달린 이 사건을 만나면서 에스더는 내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봤을 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을 전달받은 에스더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지, 또 자신이 왕비가 된 이유가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말처럼 이때를 위함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에스더가 마침내 내린 결론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결심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에요. 에스더 왕비가 이러한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비록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지만 자신이 유다 민족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기로 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부탁하여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불러서 이 어려운 일을 위해 3일 동안 하나님께 함께 금식 기도를 할 것을 부탁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요구대로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누군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금으로 만든 규,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내밀어야지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어요. 왕은 여러분 금지팡이 금규를 내밀었을까요? 네, 맞아요. 왕은 금규를 내밀었어요. 에스더를 오랜만에 본 아하수에로 왕은 매우 기뻐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왕비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면서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에스더는 왕을 위하여 오늘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에스더의 요청에 의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어요.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매우 기분이 좋아진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소원을 물었어요. 에스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라고 말해요. 그러자 에스더는 왕에게, 왕이여 저를 살려주세요. 저와 제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해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왕비인 에스더를 감히 죽이려는 자가 누구인지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만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신하들에게 하만을 체포하라고 명령해요. 사실 그때 하만의 집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만은 그 나무에 결국 자신이 달려서 죽게 돼요. 그리고 왕은 다시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온 민족이 죽음을 당할 뻔한 무시무시한 날이 이제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으로, 슬픔의 날에서 기쁨의 날로 바꾸신 이 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고 절기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종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인가요? 어렵나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크게 말해볼까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맞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누구 있나요, 여러분?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있겠죠. 언니, 오빠. 아, 혼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 다니나요? 한국초, 무슨 초 다 있네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친구들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은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런데 전도사님이 만약에 미국에 가서 미국 국적을 얻으면 나는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친구들은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5, 6년 후에 중학생이 되면 다른 학교 학생이 돼요.
이름도 만약 내가 바꾸고 싶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는 이름이든 학교든 국적조차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이처럼 이름이나 직업, 가족, 학교 이런 것도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내가 미국을 가든 어른이 되든 이사를 가든 내가 내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 하나를 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름에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왕의 아들 그리고 왕의 딸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왕자 공주라고 부르죠. 친구들은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자, 예수님의 공주예요. 우리 옆에 친구들이 달라 보이나요? 여러분은 왕자와 공주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옛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죄가 있는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옛날 제사장처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소유라는 말은 가진다라는 말이죠. 친구들, 어떤 것을 가지려면, 어떤 것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내가 예쁜 옷을 가지고 싶어서 옷가게에 갔어요. 여러분 그냥 가지고 나오면 되나요? 안 되죠. 돈을 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 돈으로는 살 수도 없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로 가득한 사단의 종이었고 사단의 소유였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죄 많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오늘 에스더 왕비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용기를 내서 왕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친구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세상에 나갔을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들 미안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 그거 말씀. 맞아 할 거예요. 이자 하나님이 나가신다. 다들 엎드려 절을 하거라.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왜 절을 하지 않는 거지? 저는 유다 사람입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만 절을 합니다. 뭐라고? 건방진 녀석 같으냐고? 내가 너와 너의 유다 민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어쩜 좋단 말이야. 이제 나와 우리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에스더 왕비님, 지금 왕비님의 사촌 모르드게님께서 붉은 베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서 울고 계시다고 합니다. 뭐라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울고 계시다고? 무슨 일이 난 것이 분명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에스더는 신하 하람을 통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라고 했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멸하게 된 유다인을 위해서 단정해달라고 부탁했어. 오, 그래. 에스더가 왕비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휴,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거든. 진짜? 그렇구나. 에스더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맞아. 그래서 에스더는 처음에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했어.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하지만 다시 한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청을 했어. 그래, 결심했어. 이젠 내가 유다인인 것을 밝힐래. 여봐라!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니 모두 준비하여라. 우와, 두려움에 가득 찼던 에스더가 완전히 바뀌었어. 저 확신 가득한 목소리와 저 얼굴이가 어디서 저런 연기가 생겼을까? 그러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불러 이 일을 위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것을 요청했고,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어. 에스더 왕, 참으로 아름답구려. 무슨 부탁이라도 있어?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존경하는 왕이시여, 왕을 위하여 오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럽시다. 아니, 이렇게 다급하고 위기의 상황에 무슨 잔치야? 아, 에스더는 다 생각이 있었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의 마음은 기뻤어. 왕은 에스더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소원을 물어봤어. 에스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왕이시여, 저와 제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누가 내 사랑하는 왕비 에스더의 목숨을 노린단 말이오? 저와 제 민족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하만? 감히너 하만이? 가만두지 않겠다. 명하라! 화가 난 아하스웨로 왕은 신하들에게 하만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어.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시고 유대인들을 보호하셨지. 모르드게는 이날을 불임절로 부르고 특별한 날로 기념하기로 했어. 불임절에는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있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자. 우리 헌금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못 드린 친구들 지금 드려주세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친구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늘 간직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